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실망하며 낙심되어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만이 아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용기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만이 아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용기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초신자들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겨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여러 곳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 또 의료진과 직접 소독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후원하며 각자의 건강을 위해 주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들, 특별히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온 성도들도 마음을 합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 되어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온세대 예배는 이원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교회 모임 정상화 안내입니다. 작년 예배의 모든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오늘부터 예배 모임이 정상화되며 각 부서의 밴드로 예배 실황이 송출됩니다. 주일 헌금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예배실 입구 좌우 통로에 마련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사는 당분간 준비되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배 차량 운행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온라인 주보 안내입니다. 좌석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온라인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시계를 보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났다고 조심해달라고 하는 문자가 지금 막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주간에 그 국가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유흥시설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폐쇄를 하고 또 공공기관도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교회들은 예배를 허용하는데 대면 접촉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풀고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혹은 마스크를 빼고서 가까이서 대화를 하신다든가 하는 잠깐의 대화로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부터는 지금 밑에 아동부 유치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어린이들 있는 곳에는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속히 댁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댁에 가셔서 카카오톡으로 또 영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영상 통화로 얼굴 보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속회 모임을 하실 때에도 되도록이면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좁은 방에서 모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넓은 공간에서 그래서 어느 집이 좀 넓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매번 모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 주변에서 모이시더라도 교회 밖에 카페나 혹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모이시면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잘 하시고 음식 같은 건 나누지 마시고 같이 그렇게 속해 말씀만 은혜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주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스마트 주보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주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속해 누가 모였는지 어느 집에서 모이는지 이걸 제가 이제 저도 파일로 보거든요. 컴퓨터 파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주보를 올리면 그걸로 저도 보지 이걸로 읽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했다고 표시는 돼도 돋보기가 없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헌금도 누가 하셨는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스마트폰 주보를 보시면 키울 수 있습니다. 크기를. 다만 스마트폰 주보를 보시라고 하니까 요즘에 가끔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막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벨소리는 무음으로 해주시고 그 스마트폰 주보를 사용하시면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주보를 많이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30년생 나무를 몇 그루를 살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기후위의 문제들, 온난화의 문제들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아닐까 하는 것들 협조하고 함께 도와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스마트 주보를 사용하는데 편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직까지도 헌금함이 뒤에 있는데 잊어버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헌금 바구니를 통해서 전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구니 돌리지 않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오시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헌금함에
놓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시고 나갈 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들어올 때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예물을 잘 드리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베이비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에서처럼 이 베이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몸짓이나 표정 같은 걸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몸이나 표정으로 하는 신호, 그것을 베이비 사인이라고 하는데, 아기 혼자서 하는 건 베이비 사인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가 있어서 엄마랑 같이 한다든가 아빠랑 같이 한다든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때 그때 그것을 베이비 사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막 엄마 아빠한테 의사소통을 할 때 뭔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대부분의 아기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이 먼저 발달한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고력이 발달하고 또 근육들, 소근육, 대근육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발달하는 근육들을 통해서 아기가 언어를, 그러니까 사인으로 하는, 몸으로 하는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표정이나 몸으로 말이죠. 이걸 통해서 아기들이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어른들한테 표현하고 이 베이비 사인을 잘 하게 되면 엄마를 비롯한 어른들이 아기가 말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비 사인은 아기와 엄마가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아기들은 엄마를 모방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을 하면 아기가 몇 번 해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엄마가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 말을 못할 때에도 웬만한 의사소통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기회가 오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 때 못하셨으면 손자 손녀 때 시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베이비 사인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아이와 둘이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만 매번 뭐 사인을 만들어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사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몇 가지를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베이비 사인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그림이요. 예. 지금 보면 이제 9개 해서 18개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우유는 어떻게 하냐면 우유를 짜는 것처럼, 소에게서 우유를 짜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잼잼하는 거죠. 들고서 우유 주세요 이렇게요. 우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안 따라 하시는데, 여러분 몸으로 따라하는 건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크게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아기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우유 주세요. 배고플 때마다, 아기가 배고프다 울 때마다 우유 주세요 하고 우유를 물려주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 많이 한 거죠. 이렇게 먹는다. 입으로 이렇게 먹는다. 먹어요 이렇게 하고. 주세요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하셨죠? 주세요.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주세요 할 때 더는 어떻게 하라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 주세요. 마시다도 쉽죠. 이렇게 마시면 되니까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기저귀가 이렇게 밴드로 돼 있어서 팬티형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기저귀 밴드가 여기 붙이는 찍찍이가 여기 있거든요. 요거 떼는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구나. 이거 가르쳐 주시니까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기가 한다는 거죠. 도와주세요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가슴 위에 두고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기의 손의 반경이 이 정도에서 다 되는 거죠. 도와주세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픈 데를 이렇게 찌르면 되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구나.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할 때는 찌르면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잠자다. 코 자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코 자요. 졸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시네요. 여기 보니까 귀 끝까지 손이 올라가요. 저는 신체 구조상 잘 안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화가 났을 땐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났을 땐 주먹을 꽉 쥐고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화났다고 이렇게. 화났어요. 어디를 가자고 할 때요. 어디 가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갑시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아기가 나가고 싶을 때 엄마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잠에서 깨세요. 이거 아니고 이거 눈 이렇게 카메라 사진 찍듯이. 그 다음에 조용히 하세요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쉬 하면 이거 말고 딴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는 뭐 우리 다 이거니까 좋아요 엄지손가락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뽀뽀해 주는 거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기가 고마울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얹고서 이렇게 가슴을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가슴이 아파요 같잖아요, 그렇죠? 미안해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예, 안 돼 이렇게 하고요. 행복해요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웃는 거, 활짝 웃는 것처럼 행복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흔드셔도 될 겁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아기랑 한 18가지 한 20개 정도의 이렇게 베이비 사인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기가 아플 때 어디 아프다고만 얘기해줘도, 그렇죠, 병원에 가서 큰 진료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금방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몸짓을 통해서 아주 갓난 아기들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게, 아기가 조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인을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니다. 우리 그 둘째 딸이 나왔는데 뭐를 말하면 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렸을 때 뭐라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근데 조금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잘 의사소통을 하면 아이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사랑받았다라는 느낌,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많이 여러분들이 가족들 또 손녀들 또 친척들 아이들 만나면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몸짓을 통해서도, 손짓이나 표정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와도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주 갓난아기도 우리랑 소통을 합니다. 아주 갓난아기,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아기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예, 우는 걸로 소통합니다. 울죠. 우는 게 아기가 우리에게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 아기가 울 때 왜 울까를 생각하게 하려고 아기가 우는 건데, 아기가 울지 않고 방긋방긋하고 있으면 밥 먹일 때 놓치죠. 기저귀 갈아줄 때 놓치죠. 그렇죠? 아파도 아픈 줄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우는 이유는 3가지거든요. 배고프거나, 그죠? 혹은 아프거나, 혹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거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애기들이 졸릴 때도 울어요. 잠투정한다 그러죠. 요 4번째를 잘 몰라서 애기가 처음에는 엄마 아빠들이 좀 당황하는 거예요. 3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계속 우니까. 근데 그러다 스르르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좀 지나고 나면 얘가 졸려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4개 중에 한 가지인데, 아이가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스스로 알려주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이웃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같은 말을 사용하는 우리들끼리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아, 도무지 말이 되질 않아, 말이 통하질 않아 하는 경우 여러분 겪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까지 말을 잘하던 사람들끼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의 소통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통이 막히는가,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단절에 관한 부분이에요. 영상 보여주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 이 그림이 뭔 것 같습니까? 친절하게 금방 글씨가 나옵니다. 선악과 사건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떻게 단절됐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소통이 단절됐죠.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완전히 벽을 치고 사이에 무언가를 두고 소통을 단절시켰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단절된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의 소통은 어떻게 단절됐을까요? 네, 다음 화면이요. 뭔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첫 번째 사건,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바브와 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바브는 문입니다. 문, 바브이 문이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 하면 하나님의 문이에요. 문을 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랄. 그런데 이 바벨에는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만들자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의지를 꺾고 심지어는 다 흩어버리신,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신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사람들이 흩어졌다. 우리들의 관계에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통이 어떻게 회복됐을까? 소통이 회복된, 완벽하게 회복된 사건이 성경의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보여주시죠. 예. 어떤 사건입니까? 예, 오순절의 성령 사건. 오늘 우리가 이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또 친구들과 세상과 또 하나님과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제가 보시면 우리가 다 빨갛잖아요. 지금 전부 다. 예,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전 넥타이도 빨간 거 메고 나왔습니다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사건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회복되고 우리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두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완벽하게 소통되는 상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소통이 회복되죠? 이 제자들이 막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막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그 도시, 나라, 자기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든 말로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역사죠. 이 지금 제자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들이 막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학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저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각 지역에서 온 전 세계의 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통의 비밀이 뭘까? 소통이 막히고 그리고 소통이 다시 열리게 된 이 비밀이 뭘까? 소통의 비밀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저를 따라 하십시오. 교만은 자물쇠이고 겸손은 열쇠이다. 교만은 자물쇠, 겸손은 열쇠. 우리의 소통과 관계와 대화에 있어서 교만은 자물쇠입니다.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도 단절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단절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이 있으면 막혀있던 소통이 다시 열리게 되고 막혀있던 관계가 다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한 죄악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것이 바로 그 교만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라면서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렸던 그 교만의 죄악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모든 관계와 소통을 끊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낮고 천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 철저한 낮아지심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겸손하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워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 그러면 심지어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에게 야 이럴 때는 배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라고,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어머님 지금 몸이 아픕니다, 어머님 지금 잠을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면 아기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아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아까 여러분들 따라하라 그러니까 좀 민망하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밥 주세요, 또 행복해요, 우리가 하기엔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져서 우리가 그 아기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면 함께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이해라고 하는 말인데, 그 understand라는 게 뭡니까? 아래에 선다는 거잖아요. 낮아져서 눈높이를 낮춰서 아래에 더 낮은 자세에서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출 때 비로소 아무런 제약이 없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이 아무런 걸림이나 벽이나 제약이 없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통과해서 그 안에 깨닫게 되는,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오해 없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적인 대화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 늘 갖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작은 거는 눈이 좀 좋으신 분들이 좀 갖고 다니시고, 큰 거는 조금 눈이 덜 좋은 분들이 갖고 다니시면 좋은데 저도 큰 걸로 선택했습니다. 작은 거보다는. 이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늘 껴두고 성경 책갈피나 큐티에 껴두시고, 큐티 할 때마다 성경 책 읽으실 때마다, 묵상하실 때마다 이렇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책상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화장대나 이런 데를 이렇게 놓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500개 만들었다 그랬죠? 500장 만들었다니까 저는 좀 많이 만들었으면 갖고 가셔서 가족들한테도 막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려 했는데, 그러면 모자라서 못 갖고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한 개씩만 갖고 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화하라고 하는가,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되는가.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대부분 이것들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담아 듣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 후에 대답하라. 잠언서 1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귀담아 듣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 후에 대답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잠언서 18장을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끝까지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먼저 중요한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는 기승전결해서 이렇게 한 묶음의 말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라고 해도, 영어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직관적인 언어라고 해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문장을 다 듣고 또 그 말 묶음을 다 들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떠냐? 첫 마디만 들으면 대답이 나와요. 사실은 제가 제일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집안에 무슨 문제 해서 누구 얘기만 딱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이 다 얘기하기 전에 벌써 대답해요. 그 문제는 말이죠, 권사님, 이렇게. 제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얘기만 나오면 그건 말이야 하고 벌써 끝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본인이 아니라는데 뭐 아니긴 아니냐고 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는 오히려 첫 마디만 듣고 네가 무슨 얘기할 줄 알았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되도록 대답을 천천히 하라. 화가 날수록 더 천천히 대답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들으라고 귀를 2개, 말은 적게 하라고 입을 하나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되도록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가 났으면 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대답을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보통 직관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답이 금방 나와요. 뭐 몇 초 지나기 전에 대답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화가 나면 더 천천히,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라.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천천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그것 말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적절하게 맞는 말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이 집사님네 아버님이 오늘낼 하고 지금 그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상이 났습니다. 그 상이 나서 차를 이제 우리가 함께 타고 그 상가를 가고 있는데 그 상가를 가면서 우리 아버지도 지금 편찮으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 이렇게 집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는 상이 나면 줄초상이 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 권사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회에 상이 나면 줄초상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 그때쯤 돌아가세요. 어르신들이 그 기후나 뭐 온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때 병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계절에 많이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교회는 초상이 나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몇 번 연거푸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날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 교회는 상이 나면 줄초상이 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유 집사님 그래 중환자실에 계셔? 아유 어떡해 힘들겠네. 일어나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요게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며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전데요.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하니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말에 임팩트가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허풍을 떨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녁 예배 설교를 목사님 맡기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예화 하나를 들어서 했는데 뭐 교인들 즐겁게 웃고 다 재밌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을 밝히지 않고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예배가 딱 설교가 끝나고 나서 광고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그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오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그랬더니 좀 아까 한 그 얘기 오전도사님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본 걸 어디서 봤다고 말 안 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설교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교인들이 다 있는데 그러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허풍을 떨고 거짓말하고 과장하는 일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감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뭐 교인들이 말씀하시는 않지만 집에 가면 이제 아내가 얘기해요. 똑같이 당신이 한 것도 아니면서 왜 당신이 한 것처럼 얘기하냐고. 목사가 설교단에서 거짓말해도 되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허풍을 하고 떨고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을 싫어하냐면 설교하기 전에 저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는 분들을 제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몇 번 골탕을 먹었어요. 제가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또 예배 드리는 내내 예배에 집중을 못해서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으면 설교하기 전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예배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섣불리 결단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내가 성급하게 대처함으로써 큰일을 만들어버렸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는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큰일이 안 났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번도 큰일 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가 저의 미움을 안 받으시려면 예배 전에 오셔서 큰일 났어요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큰일 났어요 할 때 진짜 그 사람이 큰일 났기 때문에 와서 큰일 났어요 하는 분들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지, 큰일 났어요 하고 오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랑의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허풍 떨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죠. 정말 사랑하면서 말한다면 과장하거나 진실을 왜곡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이요,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다툼을 벌이지 말라.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잠언서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좋은 교회는 회의 시간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제가 전교 회장도 하고 해마다 이 회장을 했어요. 그 회의를 늘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보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린애들도 싸워요. 서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서로 꼭 화를 내고 싸우고, 그 나중에는 꼭 인격적으로 서로 상처 입을 만한 말들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모이는 회의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의견이 다른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랑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조율하고 우리가 그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때는 그냥 그 의견은 그 의견대로 받아들이고 저 의견은 저 의견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면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감정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끝나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다툼을 일으킵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싸우자고 달려들 때도 싸우지 않고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6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말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답하라.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서 29장 1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운전할 때 여러분, 큰 사고 안 나고 경찰서 안 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부분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으면 경찰서를 갑니다, 사람들이. 꼭 경찰이 와야 끝이 나요. 그런 경우 보셨죠?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도 경찰들이 와서 중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죠. 나도 운전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운전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끔 우리 아들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운전하다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누가 확 껴들거나 위험하게 되면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 안에서만 화를 내셔야 돼요. 일단 차 창문이 열리면 그때는 웃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다혈질이 많은가 봐요. 막 그냥 쫓아가고 빵빵거리고 막 난리칩니다. 물론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오해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막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럼 창문을 싹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생님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선생님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던 사람이 나중에 그 운전 똑바로 하세요 하고 존댓말 쓰고 갑니다. 막 반말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상스러운 욕을 하고 그러다가도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도 화가 났어도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전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경찰이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리고서
나도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 이제 경찰 불러야 됩니다. 경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냥 한 번 위험할 뻔했던 걸로 끝내야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서 싸워서 이겼다고 누가 상 주지 않아요. 오히려 경찰서 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노를 억제하는 사람, 유순하게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7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하라. 반드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언급하지 말라. 잠언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들끼리 잘못해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특히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은 집이 있으면 출산 신방을 가서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4살이 됐을 때 우리 둘째가 나왔어요. 3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둘째를 나왔는데 이제 큰애가 4살이 되니까 이미 기저귀를 벗었어요. 그 이제 다 가릴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둘째를 딱 낳고 나니까 시야를 못 가리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요. 그 제가 엉덩이를 때렸어요.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이 녀석 말이야, 잘 가리다가 왜 못 가리냐고 그러면서 혼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돌아섰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니, 쟤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아직 4살짜리가 못 가릴 수도 있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에도 수두룩했는데, 초등학교에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못 가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반에는 저 중학교 1학년 때도 못 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4살짜리가 못 가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심리학적인 요인을 알잖아요. 둘째가 생기면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퇴보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퇴보하는 때가 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화가 나니까 못 참았으니까 오줌을 쉬를 한 아들 잘못입니까? 화를 못 참은 제가 잘못입니까? 그거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 중에 저처럼 인정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아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교회에 출근하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아들을 보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주한이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이제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막 웃으면서 나왔어요. 분명히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빠가 아까 엉덩이를 때렸는데 그건 주한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화를 못 참아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주한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안아주고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까도 분명히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들이 저를 보는데 마치 가면을 하나 딱 벗은 것 같더라고요. 얼굴을 거풀을 한번 싹 벗은 것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어린아이들도 가면을 쓸 수 있구나. 사회적으로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감정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을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인정합니다. 아침에 그랬으면 저녁 때쯤 인정하게 돼요. 저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늦더라도 인정하려고요. 그 당시에서는 안 돼요. 아빠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임자식 그러고 이게 혼내기가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았어.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문제 없는데 넌 뭐해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냐고, 고맙다고, 잘못했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다 끝내고 다시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말하지 말고 잔소리를 하지 말라.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는 이제 일이 말하는 일이라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혹은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보, 나 혹시 오늘 말 잘못한 거 없어? 말 실수한 거 없어? 왜냐면 제가 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원고를 쓰면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다가도 삼천포로 꼭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꼭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걸 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면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좋을까 안 하면 좋을까 할 때는 하는 게 더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은 되도록이면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면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 할까 말까 고민되는 말은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지 마라. 말이 많아지면 잔소리가 된다. 그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9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한 일에 대해 말하되 비난하지 않는다. 권면하고 격려하여 회복시켜주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한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한 건 실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이런 거 있죠. 그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늘 그래, 이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실수한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만큼 격려하고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대화에서는 병 주고 약 주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 주되 감정적으로 대해서 비난하지 말며,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 준 만큼 그 다음 격려해 주고 북돋아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화의 방법이 이 순서인데, 지적할 것이 있으면 먼저 지적하고 칭찬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칭찬하라는 거예요. 먼저 지적해 놓고 나중에 칭찬하면 결론이 좋아서 잘못한 것도 잘 바로잡고 비난받은 느낌이 아니라 칭찬받은 느낌으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더라도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애를 써도 말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너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러면 너도 이런 거 잘못하고 잘못했잖아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가 소통이 되고 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관계들이 깨져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고통받는 문제가 뭡니까?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고통받고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써, 대화로써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말과 태도밖에는 없어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10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말만 예쁘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말만 예쁘게 해도 신앙이 좋아집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자기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신앙의 소통에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쁘게 말합시다. 잘 소통합시다. 할렐루야. 잘 소통하고 잘 대화하고 예쁘게 말하심으로써 깨졌던 관계도 회복되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대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돕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통의 사람으로, 대화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셔서 우리의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고,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고, 혼자서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며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주님, 우리가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대화하는 그 대화들을 통해, 우리가 소통하는 소통을 통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우리의 생활이,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의 생활이, 또한 주 아버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도 맺어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통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 온전히 겸손함으로 소통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